에스겔 37장 1절에 14절 제목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제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는 성령.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중동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중동의 역사를 제가 조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불렀지만은 그 이후에 모세의 인도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곧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 온갖 죄를 범하다가 솔로몬 왕 이후 즉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매우 비슷하죠. 우리 한국도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우리 한국은 한국 민족이 그렇게 원해서보다도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게 931년 BC,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오랜 옛날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200년 후에 북쪽의 강국,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은 북쪽의 아수리아, 남쪽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아수리아에게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윗을 반역해서
결국 나라를 세웠지만 그 중에 왕이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합왕. 아합왕은 북쪽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그 시돈에 유행하는 아세라 목상, 아세라 여자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퍼졌고 결국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리아를 의지하는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애굽을 쫓아가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애굽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리아의 왕 셀만 에셀이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BC 722년 그 2700년 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 이란 북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아수리아가 아주 악질이에요. 그쵸? 언어도 없애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혼민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리아는 그 당시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나중에 지금의 시리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남쪽 유다는 남쪽의 제국 바벨론이 그 당시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쪽을 크게 다스렸는데요. 지금의 유브라데 강 중심 이 바벨론이 있을 때에도 유다는 그 좋은 왕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이런 왕들이 계속 우상을 몰아내고 개혁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유다 민족도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차왕 느부갓네살에게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BC 605년 그 당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풀어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약 8년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여호야긴의 본래 이름이 여고니아 그대로 할 필요 없는데 복잡하죠. 여호야긴 왕을 불과 3개월인가 왕 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산 게 아니죠. 죽기 직전에 이제 포로에서 풀어주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의 엉클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가 또다시 바벨론 그 당시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을 섬기면 살아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계속 애굽에 도와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와가 또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고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담하게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죠. 그게 지금으로 대략 2500년 전에 멸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까지도 다 태워버려요. 성전까지 다 없애져버려요. 그 바벨론 왕국은 그럼 어떻게 되나? 바벨론 왕국은 얼마 안 돼가지고 약 50년 후에 BC 539년에 지금의 이란의 조상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있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고레스 왕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도 바벨론의 수도도 이름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에는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바벨론 주위를 흐르게 해가지고 난공불락이라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 강이 옆에 쌓여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레스가 그 유브라데 북쪽에다가 큰 댐을, 그 옛날에 댐 기술이 있었던 댐을 건축해가지고 유브라데 강 물을 거의 가다 버리니까 바벨론에 둘러싸고 있던 물이 말라버린. 그래서 그냥 밤에 걸어 들어가니까 군인들이 다 자고 있더라. 자기네들은 난공불락이니까 못 찾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냥 페르시아 바사 군대들이 다 점령해버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한 게,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그 다음 해에 BC 538년에 유대 민족들, 포로들을 돌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1차 포로 개헌해가지고 스룹바벨 총독을 총지휘자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근데 정말 70년 지났을 때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고 성경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예표가 있다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표가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레스. 고레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그 예표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20몇 년, 23년을 걸려가지고 성전을 다시 2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성전은 1차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백성들 그걸 보고 울었다라고. 뭐 형편없이 포로니까 뭐 형편없겠죠. 그 다음에 약 80년이 지나가지고 2차 포로 개헌을 또 허락합니다. 근데 뭐 제렉슨가 그 왕이 그 당시 학자 에스라와 친했던가 봐요.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거기 사람들에게 신앙을 격려시켜라. 그래서 에스라가 대표로 해가지고 또 한 무리가 돌아옵니다.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굉장히 구약의 핵심 구절을 하는데,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에스라 7장 10절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영적 부흥운동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대에 이 말씀 운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게 뭔가 하면 회당을 곳곳에 세웠어요. 그 회당이 물론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도 지방에서는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것보다 회당에서 한 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전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바리새인파라는 것도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멸망했으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공부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약 13년 후에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장관인데, 그러다 이제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이, 그러면 네 고향이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성이 다 무너졌으면 네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지어라. 허락을 받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 성을 다시 세웁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이렇게 성을 개축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개혁운동을 계속하면서 특히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지켜야 앞으로 혈통이 있어야 메시아가 올 거예요. 메시아 혈통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자꾸 혼혈해버리면 혈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느헤미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어떤 율법을 에스라의 운동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데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점령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불과 13년 동안에 온 세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그리스에서부터 애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까지 다 점령, 그때 페르시아도 멸망하고요. 그때 예루살렘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13년 만에 통일하고는 곧 죽어버려요. 열병에 걸렸는지 죽어버립니다. 그의 후계자 장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 나라가 4분 5열 되는데 거기 특별히 중요한 게 북쪽에는 셀루키드, 그게 시리아 위치에 셀루키드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을 점령한 톨레미 왕국, 이 두 개가 서로 300년 동안 싸웁니다. 근데 그 북쪽의 셀루키드의 가장 유명한 왕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표가 아니고 이거는 반예표, 영어로 엔타이 예표, 반예표 인물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소에다가 제우스, 자기들의 헬라 신 제우스의 신상을 짓고 거기에 제단에다가 돼지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사탄의 짓을 하죠. 이게 다니엘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메카베라는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게릴라전을 벌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왕국을 세웁니다. 그 하스몬 왕국이라는 거. 그것이 BC 140년에서 BC 63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BC 6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시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시제 전에 나온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고 온 뭐 중동을 다 점령, 북쪽 유럽까지 다 점령했. 그래서 그 당시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고 폼페이한테 다 멸망해요. 그 폼페이 후에 BC 3, 4년에 헤롯,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르단 족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국을 세웠다기보다도 로마에 가가지고 아첨을 잘해가지고 로마 거기 세네터 로마 국회의원들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유대 왕 분봉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역사의 흐름이 우리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내용 제가 좀 여러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중심 나라가 지금의 이란의 조상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3번을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란이 에스겔 37장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의 한 나라, 핵심 나라로 나옵니다.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 못할 거예요. 거기 보면 소련하고 리비아, 이란, 그리고 쿠시가 에티오피아 하여튼 이러한 나라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닌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단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총공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때 기적의 심판을 베풀어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멸한다 이렇게 돼. 거기에 보면은 서 있는데 완전히 몸이 썩어버려가지고 중단이 원자탄이 터지는 거. 하여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켜줘가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무지하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이 이렇게 날뛰는 거, 또 이스라엘 주위에 하마스, 뭐 이런, 이란이 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란에 본래 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후원해줘가지고 이 사가 이 이란을 친미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 이게 무식한 게 탁 나와가지고 이란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샤를 밀어내버렸어요. 독재자 필요 없다. 샤는 쫓겨나가지고 암 걸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khomeini 이슬람 총지도자가 들어가지고 이란을 차지했죠. khomeini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계 곳곳에다가 이 테러 훈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마스니 뭐 지금 헤즈볼라니 이런 것들이 다 khomeini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란에서 돈을 주고 무기를 주니까 이것들이 앞으로 온 세계에 테러, 결국은 미국에다 와서 그 9/11 그 쌍무역 빌딩을 폭파시켰잖아요, 비행기로. 그 사람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가 한 중요한 이란을 공격한 게 이란의 그 khomeini
지금은 khomeini 죽었고 그 아들이 있지만 khomeini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원자탄만 만들면 내가 첫 번째로 그 원자탄을 이스라엘을 향해 쏘겠다. 자기가 맹세한다고. 자기는 완전히 원자탄을 이스라엘에 쏘아야 된다. 아니 미친 것들이죠. 사람을 못 쪽에서 일을 가는 게 종교 지도자, 이슬람은 이상하게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이고 군사 총사령관이고 모든 사람을 지휘하는 그 이슬람 구조가 그래야지. 그러므로 이슬람에서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축설시켜버리면은 그 가족까지도 전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여튼 khomeini가 이스라엘을 지금 미사일을 그렇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을 없애가지고 자기들의 원수를 갖겠다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왜 이란을 치느냐라고 무식한 것들은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khomeini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옛날 카터 때부터 khomeini가 이 모든 테러 훈련한 게 테러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란을 쳐들어갔는데 그게 쉽지 않죠. 이란은 지금 누구하고 손잡은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란이 손잡은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그 일로라는 그 정책을 썼죠. 육지로는 옛날에 비단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무역하겠다. 그리고 일해는 바다, 남쪽 바다를 통해서 지금의 그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서 무역을 하겠다. 거기에 제일 핵심 기지가 이란입니다. 그 가운데 딱 놓여 있는 게. 이란은 그 북쪽에 길하고 남쪽에 바다하고 딱 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만이 이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저렇게 미국이 폭격해도 이란이 걱정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벌써 중국에서 약속해놨대요. 너희들 부서진 거 우리가 들어가서 10년 안에 다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란하고 중국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이 중국하고 다 같이 앞으로 미국을 없애고 부자가 되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트럼프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트럼프 이제 바보 같은 게 멀쩡한 나라고 교황부터 공격하더라고. 왜 전쟁을 왜 가만히 있는 나라한테 전쟁을 붙이니? 왜? 전쟁 피스메이커가 복 있는 자인데 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교황부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거 뭐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게 미국에서 나온 교황이 그따위 소리 한심하게 짝이 없어.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본문 해석을 잠깐 하고 마쳐야 되는데 본문 처음에 보니까 마른 뼈가 아주 오래 뼈가 말라가지고 비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가 없어진 것도 2000년이 됐지만 영이 죽었잖아요. 옛날에 예수 메시아를 죽이고 이 크리스천은 지금 1%도 안 돼요. 저하고 소수밖에 소수.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비틀어졌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마른 뼈다. 그 마른 뼈에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대언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 로마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100살에 그 와이프가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기를 부어 넣어라. 그 뼈들이 들어붙었는데도 뼈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들어가야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요한복음 제자들에게 숨을 확 내쉬면서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360도 확 변해버리잖아요.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제사장하고 막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언하라. 이 성령을 예언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뼈가 움직이고 큰 군대를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도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를 믿지를 않으니까 저게 희망 없죠.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가 나타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예수겔 38장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메시아다라고 가짜 메시아를 막 믿고 야단법석 그때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깨닫게 되고 하늘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나타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칼로 찔른 독자를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 왔는데 자기네들이 칼로 찔러 죽였다. 자기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마지막에 에스겔 37장 거기 15절 이후에 시험 강에서 읽지 않겠는데 여기 보면 15절 이후에 잠깐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 한쪽에는 유다 족속 한쪽에는 이스라엘 그 북쪽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써라.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 나누어졌던 나라들을 하나로 회복시키겠다. 그것도 예표적인 일이죠. 그게 뭐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북한하고 남한이 합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합쳐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한 몸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자 이걸 읽고 마쳐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성경의 흐름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때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그 이방인은 할례 안 했잖아요. 자들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 분명히 써놨죠.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킨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좀 제대로 읽어야 돼. 이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크리스천 새로운 성도를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된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이방에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예수님의 나라, 같은 한 백성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읽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하러 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